명절이 되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고향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리운 곳이죠.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고향의 냄새가 있고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고향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풀벌레 소리가 지르고 울면요. 여지없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에 뒤뜰로 나가는 그 창으로 된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름에 누워 있으면 저녁에 찌륵찌륵 하면서 그런 풀벌레 소리가 울었기 때문에 그 풀벌레 소리만 들으면 수십 년 전으로 어릴 적에 그 모습, 그 생각으로, 그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또 지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리적, 지리적 고향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천초목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변하게 됩니다. 고향도 우리가 뛰놀던 그 고향이 아니에요. 새롭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도로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던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은 없어집니다. 저도 모처럼 이제 고향에 가보면 옛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발소를 좀 새로 찾기 위해서요. 이곳저곳을 찾다가 가까운 곳에서 좀 이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발소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곳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머리를 깎으면서 하는데 그 이발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손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충청도 말투가 나네요. 그래요. 제가 고향 떠난 지 한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충청도 말씨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억양에 충청도 사투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충청도 어디십니까? 그래서 저 청주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청주라고 자기 고향 사람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청주 어디시냐고 그래서 저 탑동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탑동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직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탑동에 4살 때에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탑동에 가면 그 동산교회 뒤쪽으로 일신여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 양관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에 지어졌던 그 선교관들이 7, 8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쪽 그 교회에서 저쪽 선교원까지 이어지는 구름다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릴 적에 그곳에 굉장히 많이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제가 속교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곳에 교회도 이제 다니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랬던 기억들을 이렇게 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고향에 가면 그 고향의 옛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옛 모습이 없어졌어요. 구름다리도 허물었어요. 교회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 다니던 그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관만 그것이 이제 유적지로 보존이 됐으니까 그 선교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또 다니면서 그 옛날 추억들을 생각하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물리적 고향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깊은 시골 아니면은 다 중소도시에 가도 제가 첫 목회한 곳에 한 30년 만에 가봤는데 그 동네조차도 그 사마리 동네조차도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뭐 새로운 집들이 세워지고 교회도 또 새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변해져 있고 우리 장로님 그 사랑하던 장로님 집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추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사라져 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향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만 되면 그 육신적인 그
고향,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향을 찾아서 수천만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것 너무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향 산천은 다 바뀌어졌는데도 고향을 찾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원래 왔던 곳으로 희귀하고자 하는 귀소 본능 때문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원래 있던 곳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이 귀소 본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나가 자라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난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물은 바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다시 흘러가고요.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객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본능, 이것은 바로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원하는 인간의 본능의 표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원래 본향은 어딘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쇠쇠에 있으리로다. 아멘.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요. 언젠가 우리 인간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분명히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그 영향도 커요.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 여러 가지 그 향수가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데, 사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모님을 뵈려고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뵈려고 청주를 내려갔어요. 제가 자주 내려가는데 자주 그때 내려갔던 때이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서 뵈려고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연락하고 가면은 또 우리 어머님이 뭘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갑자기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내려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에 계신 외삼촌 댁에 올라오셨다는 게 두 분이. 근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부담 준다고 연락도 안 하시고 그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문이 잠겨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없어요. 사우나실에 가서 잠깐, 동생 집은 있는데 동생 집은 결혼 해서 다 있지만 거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잠깐 그러다가 그냥 차 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는 이제 고향에 내려갈 일이 없겠구나.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작년에 12월 2일 날 돌아가셨죠.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고향 땅에 내려갈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것이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고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향은, 본향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언젠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향은 주님이 계신 곳이 본향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이 땅에 우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우리들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여기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 과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 살고, 조금 더 살면 100년을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짧게 50년, 30년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구는 여관방, 또
여간방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전세 기간 딱 한 번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못 사는 사람도 나그네고요. 잘 사는 사람도 나그네고요. 배운 사람도 나그네고요. 못 배운 사람도 나그네고요. 높은 사람도 나그네고 낮은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모두가 이 땅에 이제 내 집을 비워주고 떠나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요, 어떤 사람 조금 일찍 가고 또 어떤 사람 조금 늦게 가거든요. 명절 당일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언젠가 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납니다. 다 떠날 것입니다. 1800년대, 1700년대의 이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그때 막 어린 아이들도 거기 사진 찍힌 게 있는데, 이분들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뭐 120, 130년대인데, 어린 아이도 다 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은 우리들의 마지막 있어야 될 곳,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욕심내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들 보면요, 막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돌아가실 때는 손 다 펴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올인하고 살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세를 사는 사람들인데요. 세를 사는 사람들이 새집에다가 뭐 도배하고 문 고치고 뭐 보일러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할 집에 고치고 도배도 하고 뭐 보일러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견고한 집을 짓고 콘크리트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에게 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장막을 치고 산 이유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내가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아시죠? 하루 삽니다. 근데 하루살이들이 막 싸우고 뭐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욕심을 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이 저 하루살이들은 오늘 하루 살 텐데 뭘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욕심내고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점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처럼요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올인하고 세상 것들만 즐기려고 하고
견고하게 이 땅에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살려고 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올인하고 살고 그러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하루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나그네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으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영원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요. 이전에는 돈 벌어가지고 나의 육신을 만족해하며 집 확장하고 건물 짓고 땅 사고 집 꾸미고 물질 쌓아놓는 곳에 낙을 삼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그곳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고 영원한 나라에 기억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 성취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게 되고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나의 영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손을 하나하나 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인생 즐기고 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써라.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즐기고 살아야지. 그러나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요.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모세는 120세에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다 죽었다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원래 있던 곳. 원래 있던 곳, 주님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왔고 언젠가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도 돌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원래 있던 곳,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호련히 내게 죽음이 임할지 모릅니다. 짐을 꾸려야 돼요. 하나 둘씩 짐을 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려면요. 짐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잠깐 여행 온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우리 이 땅에 소풍 왔다고 그래요. 소풍.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새롭게 보는 풍물들,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 아름다운 시내도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요. 너무나 멋진 그런 풍광들이 계속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이요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돼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 거 아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이 저기 보이면 야 집이다 집.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은 여행 온 것입니다. 잠깐 소풍 온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이 땅으로의 여행 소풍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장 좋습니다. 죽음이란 본향을 가는 데 있어서 허무의 길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거쳐야 되는 통과 죄의 문인 것입니다. 저 예배당 밖으로 나가려면 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듯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주님 계신 나라로 가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요, 정말 힘들고 고달퍼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신방하며 살펴보면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박경천 목사님 이 교회에서 23년간 사역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곳이 없는, 그런 곳이 없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 박경천 목사님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제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요, 이제 돌아오게 되면 막 있었던 일들,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손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들고, 엄마 아빠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그걸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소풍이 끝나게 되면 주님 나라 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그 어려움 이겨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 보고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왔단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했다고 하는 보고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소리 우리 모두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떠납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저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자. 오늘 이것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눈을 들어서 새로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